요즘에 우리 교회에 해병대원들이 출석하죠. 그분들을 보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만약 군대 지휘관이라면, 그래서 함께 생활하고 함께 전쟁에 나갈 전우들을 선발할 수 있다면 저는 해병대원들을 선발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투력도 전투력이지만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해병대는 자원하여 입대하는 군인들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생활해야 하는 전우, 또 함께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 전우가 마지못해 끌려 나온 사람이 아니라 자원에서 나온 사람들이라면 전우애가 남다를 것이고 또 책임감이 남다를 것이며 자세와 태도와 헌신이 남다르지 않겠습니까? 저는 목회에 중요한 방침이 있는데 하는 사람이 복되다입니다. 저는 정말 자원하는 사람과 함께 사역하고 싶습니다. 또 자원만 하고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과 함께 사역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역시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은 자원하는 일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예물을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마치 자원하는 예물처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예물로 헌신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저는 바울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 1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바울을 따라 나섭니다. 시켜서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이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여러 가지 물질적 손해를 감수하고 복음에 미쳐 바울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오늘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는 말씀은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바울이 서원했답니다. 여러분 서원 잘 아시죠? 서원은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목사가 되겠습니다.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서원도 한다 그래요. 사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서원 기도는 이 서원 기도 때문에 실제로 목사가 되고 또 선교사가 된 분들도 많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서원했습니다. 당시 제가 류마티스라는 질병을 알았는데요. 이 질병은 굉장히 아픕니다. 온몸이 아프고 너무 아파서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아픕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중학생인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병을 낫게 해주시면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단 40살 넘어서 라고 안서를 하나 붙였습니다. 그때 왜 40살이라고 한 이유는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20대 30대는 열심히 놀은 다음에 목사하려고 그렇게 서원했었습니다. 스스로 서원한 이들도 있지만 부모가 대신 서원한 분들도 있습니다. 제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의 위기 가운데서 서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벗어나게 해주시면 교회에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하신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하나님 제게 이 질병을 낫게 해주시면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들었던 얘기인데요. 어떤 권사님이 근심 중에 목사님을 찾아오셨어요. 집이 잘 팔리지 않아서 집을 꼭 팔아야 되는데 잘 팔리지 않아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집이 팔리면 팔린 집값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집이 팔렸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잘 됐네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집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비싸게 팔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목사님한테 의논하러 왔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전에 들었었습니다. 저는 노코멘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서원을 했는데 어떤 서원을 했을까요? 바울이 어떤 서원을 하나님께 했을까요? 성경이 말씀을 해주지 않아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합리적 추론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구절이 바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미루어 보건대 바울이 한 서원은 나시린 서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시린 서원. 나시린이라는 것은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원래 구별된 자들을 가리키는 말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레위 지파는 나면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레위 지파인 사람만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나시린입니다. 레위인이 출생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된 사람들이라면 나시린은 스스로 자원함으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나시린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성들도 나시린이 될 수 있었고요. 심지어는 종들도 나시린이 될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 나시린 서약은 성원은 짧게는 한 달, 또 길게는 평생을 서원에서 이 봉사를 감당할 수 있었답니다. 이렇게 비유하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인도나 보통 설교는 대개 목사나 전도사가 하죠. 믿음이 더 좋아서라기보다는 목사나 전도사에게 라이선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어떤 평신도 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스스로 자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앞으로 한 달 동안 새벽 기도회를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 허락을 받고 한 달 동안 매일 새벽에 나와서 불 켜고 문 열고 예배 인도하고 말씀 전하고 다시 불 끄고 문 단속하고 예배실 청소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 그런 것이 바로 나시린이 하는 일입니다. 나시린으로 자원한 사람은 세 가지를 꼭 지켜야 됩니다. 첫째는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생포도, 포도즙, 포도주, 독주, 포도식초, 건포도 다 포함해서 말이죠. 자,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 제가 나실린으로 살아가는 동안은 절대 나를 즐겁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나실린은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가진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 제가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다짐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혹시 아십니까? 머리를 깎지 않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을 깎지 않는 것입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내가 지금 나시린 서약 중에 있다는 것을 표시내기 위한 것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무건 수행하는 그런 곳에 가면 이렇게 무건이라고 표말이 쓰여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말 걸지 말란 뜻이죠. 마찬가지로 당시의 나시린들이 머리를 깎지 않고 머리를 풀고 있는 것은 내가 지금 나시린이라는 것을 표시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시린 서약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머리를 깎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표시를 내려면 왜 편말 쓰고 다녀도 되지 않겠습니까? 나시린. 근데 머리를 깎지 않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가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머리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대장이십니다.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께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헌신의 결단입니다. 그리고 소원의 기간이 끝나면 머리카락을 깎습니다. 이제 거의 밀어버립니다. 바울의 경우 갱그레아에 왔을 때 소원의 기간이 끝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깎지 않았던 머리를 그는 깎았습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나시린으로 결단하고 살아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 이제 저만 즐겁게 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이제 저 자신을 죄로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그 세 번째, 하나님, 이제 저는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제가 복종하겠습니다. 저는 바울이 이 나시린 서약이라는
구약의 율법을 스스로 지켰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율법은 안 지켜도 돼.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우리의 이 믿음의 체계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 이 바울이 자원하여 나실인 소원을 하였고 스스로 지켰다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안 해도 되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안 해도 되가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과 자세로 하는 분들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나실인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은 점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조차도 하나님께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를 포함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은혜를 빙자해서 하나님 앞에서 드린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리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2018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시작하면서 여러분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혹시 드린 약속이 있으십니까? 지키셨습니까? 아니면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약속 지키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더 큰 일을 맡기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 약속을 지키려고 애쓰는 종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보십니다. 하나님께 드린 약속은 혹 내게 손해가 나더라도, 혹은 아무리 육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지켜내시는 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고 계속해서 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입니다. 구약 성경 298쪽. 신명기 23장. 신명기 23장 찾으셨습니까?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버리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아멘. 명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왜 소원을 하게 되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추측건대 갈리오의 판결이 그에게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갈리오 판결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시선의 방향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것은 단순한 고소, 고발, 기각 사건이 아니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은 지금 로마를 정조준하고 있구나. 바울이 갈리오의 판결을 보면서 하나님의 목적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로마. 성도 여러분, 개인적인 사건으로 일희일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이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하나님께 이 사건의 의미를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성공과 실패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그 성공과 실패가 가진 의미를 하나님께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합격과 불합격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의 합격이 하나님께 합격이 아니에요. 혹 세상에서의 실패가 천국에서의 실패가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건이 가진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향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를 선교의 최종 목적지로 결정한 것이 바로 이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바울,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안 다음에 그는 아마 나시린 서약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나의 주 예수님, 주님이 나의 머리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대장이시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제게 명령만 하십시오. 제가 복종하겠습니다. 나의 주 예수님, 제가 당신의 활에 화살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아마 그는 나시린 서약을 하며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바울의 이 각오와 결단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 19절, 사도행전 18장 19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에베소에서의 반응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어 달라고 바울에게 청합니다. 더 오래 있어 달라고. 여러분,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힘든 일이 많지만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는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뭐 전도지를 건네보든지 건넸을 때라든지 등록을 권했을 때라든지 봉사를 권하든지 거절을 당할 때 참 비참합니다. 트라우마도 생겼고요. 어쩌면 제가 성도들에게 무엇을 잘 권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제가 거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언가를 제안한 분이 제가 어떤 것을 제안을 드렸는데 이분이면 충분히 이것을 감당하겠다 싶어서 제안을 했을 때 그것 때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떠나버리는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상실감은 아마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일 것입니다. 차라리 저는 그때부터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차라리 권하지 말자. 그러면 제가 권하지 않은 사람이 떠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떠났을 때는 이런 자책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권하지 않아서 아마 그가 떠났을 거야. 내가 권했으면 아마 그분이 다르게 행동했을 거야. 라는 나의 소극적인 사세를 자책하는 것이 차라리 더 견디기가 쉽습니다. 거절감은 사실 지금도 잘 극복이 되지 않습니다. 자,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이 그동안 수많은 안티와 배척과 거절을 당해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종이 된 이후로부터는 그가 당한 안티와 배척과 거절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그는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에게 에베소라는 교회의 교인들이 청합니다.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저희들과 더 오래 있어 주십시오. 저는 바울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동을 받았을지 짐작이 갑니다. 그 자체로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저 같으면 땡큐 하고 바로 수락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하죠? 거절합니다. 21절 한번 같이 21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 타고 에베소를 떠나. 자, 뭐라 그랬습니까?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자, 이 말 하기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누가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좋은 교회 자리만 이렇게 목회 자리 만들어 놓고 지금 뭐 오라고 기다리는 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이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활에 얹힌 화살 같은 존재야. 내 주인이신 예수님이 명령하는 곳이 있어. 그분이 나를 보내신 곳이 있어.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머무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나는 떠난다. 여러분, 이런 일꾼을 예수님이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 우리가 다 짜준 그 어떤 타임 스케줄대로 혹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도대체 누가 주인이고 도대체 누가 종일까요? 저는 서원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서원이라는 것이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께 던지는 딜이나 하나님께 던지는 거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소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자 드리는 하나님의 헌신의 약속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 혹시 여러분께 있습니까? 사소한 것이든 큰 것이든 지키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당장 지킬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지킬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보겠는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목사를 고를 수 있다면 어떤 목사와 같이 사역해보고 싶습니까? 설교를 잘하거나 외모가 훌륭하거나 인품이 훌륭하신 분, 뭐 이것은 희망사항이니 제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어떤 목사와 사역하고 싶으세요? 마지 못해서 하는 목사와 사역하고 싶으세요? 아니죠. 자원해서 기쁘게 사역하는 목사와 하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떤 교인과 목회하고 싶냐고 제게 물어보시면 저는 11조하는 교인과 목회하고 싶습니다. 저는 자원해서 사역하시는 분들과 사역하고 싶어요. 그리고 끝까지 충성하시는 분들과 목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쓰길 원하실까요? 자원하는 사람,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주일 성수든 11조든 교회 봉사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십시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해명대로 살아가는 뜻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금요일 날 뉴스를 보니 문재인 대통령이 뇌출혈로 쓰러진 기획재정부 공무원을 병문안했다는 그러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이 공무원은 예산안 심의 때문에 새벽까지 국회에서 대기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졌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죠. 문 대통령이 이 공무원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김 서기관은 눈짓으로 반가움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저는 이 뉴스를 읽으면서 가슴이 찡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후에 또 내가 주님께 드린 약속을 다 지키려고 최선을 다한 후에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얘야, 나를 알아보겠니? 내 종아, 나를 알아보겠느냐?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소홀히 여길지라도, 아무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린 소원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리는 시대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며 끝까지 충성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